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또 이제 그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도 저까지 포함해서 7분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밴드에서도 저를 이제 제외한 7분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함께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1절.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 1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로 나가시니라 하면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첫째 날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퍼레이드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로 말하면 카퍼레이드, 입성 퍼레이드를 하십니다. 들어오신 후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는요. 예루살렘 일정 첫째 날을 맞아서 끝 다 마무리하시고 배단위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하면서 월요일 날 일정을 이제 예루살렘 일정 둘째 날인 월요일 날 일정을 시작하십니다. 배단위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청소를 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하면서 예루살렘 둘째 날 일정 월요일이 마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하면서 예루살렘 일정인 셋째 날인 화요일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걸 보게 되고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12장 쭉 하고 13장까지 보시면
이제 13장 제일 마무리하시고는요. 14장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넷째 날 일정인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가 바로 이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서 첫째 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의 일정, 성전에서 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계속 반복해서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밤에는 약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정리해 보면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주로 성전에서 행하십니다. 종료주일에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는요.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에는 다시 성전에 오르십니다. 성전에 오르셔서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죠. 하늘아버지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집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어주는, 권면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1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7절에 그런데 이에 가리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예배는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와 같이 예배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영화 상영을 하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배당 같이 지어졌어도요, 매일 영화를 상영하면 이곳은 영화관이고요. 또 여기서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팔면 여기는 슈퍼마켓이 되는 거죠. 이곳에서 술을 팝니다. 그러면 술집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를 하니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당이요, 성전인 겁니다. 물론 한 번씩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은 물건을 나눠서 팔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거룩한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거잖아요.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어지럽게 한 걸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시골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는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이 성전을 시끄럽게 한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다시 나타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야, 너는 도대체 누가 시켜서 어제 그렇게 시끄럽게 했느냐? 누가 시켜서 성전을 청소했느냐? 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12장 1절부터 말씀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죠. 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농부인 너희들에게 맡겼잖아. 지도자들에게 맡겼잖아. 농부들, 그런데 자기 것 마냥 차지해버렸잖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심하게 대했잖아. 심지어 아들인 나도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잖아.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하시겠느냐,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부터 도리어 되묻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72면입니다. 972면에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구약 성경 975면 2면에 보시면 이사야서 5장이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놓았는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가꾸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 맺히기를 기대했지만 글쎄 들포도를 맺혔다. 엉뚱한 열매를 맺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포도원을 청소해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바라셨는데 글쎄 엉뚱한 나쁜 열매를 맺었더라 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 성전에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가장 높고 귀한 곳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들어드려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 감고 귀도 꽉 막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모른 척 했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러러보고 또 귀는 활짝 열어놓고 쫑긋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눈과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 가지나무를 쭉 펼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드립니다. 카펫을 깔아 드린 거죠.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는 모셔드렸는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우리 예배당 안으로, 우리 마음 성전 안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 높여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 성령의 열매를 찾으시면서 야,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참 귀한 열매를 맺었구나. 너희가 좋은 나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그러한 마음 성전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66년에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에 게재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1980년 정도에 신문 칼럼에 소개되었답니다. 작은 학교에서, 작은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 연극 준비를 하죠. 요셉과 마리아 같은 좋은 배역들은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좀 모자라고 말도 더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윌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맡을 배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매몰차게 이제 쫓아내는 여관 주인을 맡겼습니다. 이 여관 주인은요, 다른 대사 없고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배부른 요셉과 배부른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막 방을 찾는데 방이 없잖아요. 그때 이 윌리는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빈방 없어요? 하면 됩니다. 빈방이 없다고. 어서 나가시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공연이 시작되고요. 순조롭게 연극이 진행되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막 방방방방 방을 찾으면서 윌리의 여관까지 이제 딱 다다라서 빈 방이 있습니까? 제발 하루 쉬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윌리는 빈 방 없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우물쭈물 그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야,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다 알려주겠죠. 그래도 이 윌리가 무슨 일인지 우물쭈물 하면서 그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사람들 원성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는요, 한마디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내죠. 빈방 없어요 하면서. 그런데 이 윌리가 갑자기요, 요셉과 마리아가 뒤돌아서 나가는데 이 윌리가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 가지 마세요. 여기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제 방 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공연이 엉망이 된 거죠. 공연이 중단됩니다. 한국판 수정판에는, 연극에는 핀 조명이 떨어지면서요, 다 어두컴컴하고 핀 조명 하나가 딱 그 윌리를 비추면서 윌리가 독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귀한 분을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해요. 요셉과 마리아를 제가 맞이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연극이 끝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쫓아냈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내고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다 살펴볼 때가 있겠지만 11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이야기인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에 33장에 보시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무리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34절에서도요, 제일 마지막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36절 37절에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너희가 잠자는 것 보지 않도록 37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번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 활짝 열고, 귀 활짝 열고, 마음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성전에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높고 귀한 곳에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잘 모셔드려야죠. 우리 눈 활짝 열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 정말 좋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야죠. 이렇듯이 눈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시면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는,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되었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푸대접을 받고 쫓겨나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가장 귀한 곳에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어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주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좋은 곳에 모셔드리는 마음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주셨으니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행사마다,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말씀과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천국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